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집사님, 그 잠옷실에 한번 그 음량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당대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이어지고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지 못하면 그리고 또 비전을 물려주지 못하면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참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그 열정이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들의 삶이 자식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자녀들의 교육에 큰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중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다가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금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최연소 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만 14세 최연소 과학기술대학교 입학이라고 신문에 났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 18세가 되던 1996년 3월 28일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1등, 하나님 없는 성공,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없이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업해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물론 잘 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호화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불쌍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조그만 어려움에서도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1등, 이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자꾸만 1등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1등 한 사람에게만 모든 관심과 스포라이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끔 텔레비전에서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오직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1등 한 사람에게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실패 속에서도 성공을 배울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실패 속에서도 성공을 배울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공 1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패도 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 속에서도 성공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52세의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그의 삶 속에서 27번의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27번의 크고 작은 실패들 속에서 그가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꿋꿋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다음 세대,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은 그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덕까지 차고 넘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그 강 한 중앙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오늘 밤 자는 곳에 그곳에 쌓아서 기념하게 해라. 왜 하나님께서
강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너희들이 오늘 밤 자는 곳에 그곳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될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영원히 기념될 만한 사건이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것, 이 요단강을 건넌 것 말씀드렸죠?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요단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동편에서 건넜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시기가 3, 4월 이맘때쯤 됩니다. 이맘때쯤 3, 4월이 되는데 이스라엘 날씨 기후로 볼 때에 이 3, 4월에는 보리와 그리고 밀을 거두는 시기로서 또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갈릴호수로 흘러들어오고 갈릴호수에 물이 넘쳐서 요단강을 흘러들어오는데 이때 수심이 약 3, 4m 그리고 강폭은 1.6m 그리고 물살은 시속 1.6km 이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넌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강을 건넌 것,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것을 이 도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6절 말씀.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무엇이 되어 표징이 되어 표적과 증거가 되어서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 세월이 지나서 여기에 쌓여 있는 돌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아버지 이 돌이 왜 여기에 쌓여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이 돌이 여기에 쌓인 것은 우리 조상 선조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 쌓아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교육,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절기를 통해 자녀 교육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명절이 몇 개 있는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이 있는데 이 6월절이 되면은 이제 그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설이 되면 우리 민족이 먹는 음식 따로 있잖아요. 떡국이라든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6월절이 되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어떤 것들을 먹습니까?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또 아무 맛이 없는 빵, 맛이 나지 않는 빵, 무교병이라 부릅니다. 이것을 먹게 되는데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히 질문이 생기죠. 아버지, 왜 많고 많은 맛있는 음식도 많은데 왜 6월절이 되면은 이런 아무 맛도 없고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오면은 아버지는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출애굽 시켜 주실 때 그 구원한 밤에 우리가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음식 만들 시간도 없고 먹을 시간도 없어서 급히 나오니라고 또 노예로 살던 그때의 고통을 잊지 말라고 우리의 아팠던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음식들을 먹게 하셨다. 그리고 또
초막절이 되면은 그들은 야외로 나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한 일주일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좋고 따뜻한 집을 놔두고 방을 놔두고 왜 우리가 춥고 불편한 텐트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생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텐트 속에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데 이 광야를 이제 버스를 타고 통과하고 있는데 광야 한복판에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니 광야 한복판에 왜 학생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 이스라엘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이 광야로 온다는 거예요. 광야에 와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역시 이스라엘의 그 민족 정신 참 대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 속에는 그 어떤 민족도 모방할 수 없는 열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두 개의 수레바퀴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신앙입니다. 즉,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교육,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이것이 그들을 지탱해오는 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너희들의 능력이 있어서 건넌 것이 아니라 전적인 나의 능력으로 건넌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 여러분들은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드러내놓고 내놓을 만한 잊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신앙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까? 그런 간증들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물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돌 12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6절에 이어서 21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돌 12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신앙 교육은, 따라합시다.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출발한다.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그래서 가정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학교가 되고 부모들은 최초의 무엇이 될까요?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교육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들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풍요와 안정만을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풍요와 안정,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자녀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가치관, 비전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과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경쟁 구도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의 열정 또 신앙 교육으로 작은 숫자이지만은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신앙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유월절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감격, 그리고 내가 삶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고난 속에 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런 경험들, 체험들, 신앙이 있어야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정말 기도 제목의 응답,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체험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믿음과 함께 체험이다, 경험이다.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인, 지적인 믿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체험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왜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가? 왜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가?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12개로 기념비 세우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도 능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나에게도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로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큰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셨는데, 너희를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놀라운 능력을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바로 이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시작되는 문구가 이런 문구입니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나치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600만 명. 여러분, 천안 아산 인구가 한 60에서 70만 명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10배,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때에 당했던 그 민족의 슬픔, 아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 기념관 이름이 야드 바셈인데, 그 야드 바셈 출구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억은 우리를 구원하고 망각은 우리를 다시 포로가 되게 한다.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은 우리를 구원하고 망각은 다시 우리를 포로에 빠지게 한다. 포로 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기억하지 않으면 금방 어떻게 돼요?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씀 들었지만은 지금은 기억이 나지만 그렇지. 그런데 적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마 오늘 설교 10분의 1도 기억 못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적을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유대인 학살 기념 50주년 맞이해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정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우리 민족이 당했던 그런 아픔들, 우리 민족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그런 고통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정말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 꼭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할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 12를 취해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는 그 당시 가나안과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사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고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나라는 예수 한국, 부흥 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구원의 사건, 신앙 간증이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서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적어서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